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겨두고 죽음을 앞두고서 백성들과 이별해야 하는 절박한 시간에 너무 아쉬운 것도 많을 것이고 또 당부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그러한 우려와 걱정하는 마음들을 가득 담아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바로 신명기 내용인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신이라는 그 신자가 하나님 혹은 신을 뜻하는 그 신자가 아니라 우리가 신신당부한다 그러죠. 그 신신당부한다 할 때 그 신자예요. 거듭 당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광야에서처럼 그렇게 애먹이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절대로 벌받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만 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당부하는 내용인 거죠. 그 전체 내용 중에서 오늘 보게 되는 이 신명기 28장은 이 한 장 안에는 하나님께서 순종했을 때 받을 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저주를 총 집약을 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축복들을 기록해 놓았고 나머지 15절부터 그 이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저주거리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라고 하고 축복을 하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또 그 반대로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저주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저주 덩어리로 끝나게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14절을 기점으로 해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완전히 데칼코마니처럼 대칭되는 모양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 전체의 구성인 것입니다. 오늘 28장의 내용도 다 다루지를 못하고 13절에 나오는 말씀에 순종을 하면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의 포인트를 맞추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은 우리 교회들에 가보면 많은 목사님들께서 헌금 축복 기도할 때에 자주 사용하는 내용이라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너는 그 대적의 꼬리가 되리라고 그러십니다. 앞에 순종할 때는 너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또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대적이 머리가 되고 너가 오히려 꼬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바탕이 없이 그냥 읽으면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받고 학교 가서도 1등하고 직장에서도 진급 잘 되고 하는 사업마다 잘 된다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급도 못하고 1등도 못하고 맨날 꼬리에서 헤매는 인생이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해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정도는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과연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한 부분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의 용법을 세상의 상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영어로 하는 말을 그냥 대충 들리는 대로 한국말로 이해를 하고 듣는 것과 같은 꼴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용법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런 역사적인 영적인 배경을 무시하면 오히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기관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그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이해하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을 가지고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담긴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뜻을 담고 예수님의 자신의 몸된 성전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었던 거죠. 성경의 모든 용어들은 인간들이 쓰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성경 속에서 사용하는 용법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오히려 엄청난 곡해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머리와 꼬리라는 이 용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 그대로만 이해를 하면 크나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와 꼬리라는 이 용어가 성경상에서 사용된 용례를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자료는 성구 앱만 활용해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 저희들이 신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는 이런 자료 하나 찾기도 엄청 어려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씩 둘씩 찾아가는 재미가 꽤 솔솔한데도 우리는 아예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를 않으니 세상에 주는 값싼 재미만 추구하고 마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어린 양을 다루었고 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공부했듯이 그렇게 머리와 꼬리라는 용어의 성경적인 용례를 찾아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이 머리와 꼬리라는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몇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9장 10절을 볼까요? 거기를 보시면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럽니다. 계시록에는 이런 비유와 상징들이 가득한데 그럴지라도 한 단어씩 차근차근 성경적인 용례를 찾아가 보면 그렇게 어렵기만 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전갈이 분명히 세상의 전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전갈이 꼬리를 가지고 공격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공격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를 보시면 더 신기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럽니다. 여기서는 머리라는 표현, 꼬리라는 표현이 다 같이 쓰이고 있죠. 한 곳을 더 보시면 계시록 12장 3절 4절을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럽니다.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별들끼리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아시죠? 그러면 꼬리가 얼마나 길고 힘이 세야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쳐박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땅이라고 하면 이 지구를 말하는 건데 이 작은 지구에 지구보다 수백만 배나 더 큰 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별들이 이 땅에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이런 비유와 상징들을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거의 원시인의 수준의 지각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꼬리는 무슨 꼬리일까요? 그러면 여기 계시록에서 나오는 머리와 꼬리라는 용어와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용어가 서로 다른 걸까요? 아니면 같은 걸까요?
이걸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된다는 걸 1등이고 꼴찌라는 식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신명기를 말씀하신 하나님과 계시록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같은 분일 텐데 세월이 너무 흘러 뜻이 달라진 걸까요? 자, 이제 뜸을 그만 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법으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 머리, 꼬리, 종려나무 가지, 갈대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건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겠지요. 지금 애굽에 재앙이 내려 이렇게 되었다는데 지금 나라가 망할 판국인데 갈대나 나무까지 걱정할 처지는 아닌 거죠. 다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4절 15절을 보시죠.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어버린대요. 아까 19장에서는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9장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아까 19장은 애굽에 대한 저주이고 지금 9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그 용어를 직접 풀이를 해 주신 게 있는데 자 15절을 보시면 머리라는 말은 장로나 존귀한 자로 해석을 해 주시고 그리고 꼬리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라는 뜻으로 해석을 직접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해석이 이사야 9장과 19장에만 해당되는 해석으로 끝내야 될 건지 아니면 성경 전체의 해석의 원리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또 세밀하게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수학에서도 문제를 잘 풀었는지 잘못 풀었는지를 확인하는 걸 검산한다 그러죠. 성경도 잘 풀었는지 잘못 풀었는지를 일일이 대입해가면서 검증을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생소하시겠지만 성경도 진리이기 때문에 나름의 논리가 있고 검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말하는 것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머리라는 말이 장로와 존귀한 자로 꼬리라는 말은 단지 꼴찌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탄의 앞제비로 이용되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단순히 공부 못하는 꼴찌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가 사탄의 앞제비가 된 것이 이 이상 더 추락할 수 없는 지경인 거죠. 지금 한국교회를 비롯해 세계교회의 목자들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사탄의 앞제비가 되어 거짓 복음으로 장사꾼이 되어 선동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바로 뱀의 꼬랑지가 되어 있다는 말인 것이니 참으로 합당한 말씀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머리라는 용어도 장로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이라면 이 또한 세상적인 권력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존귀한 자를 말하는 거겠죠. 계시록 4장을 보시면 하늘의 보좌를 구성하는 지극히 거룩한 존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24장로, 7의 영, 네 생물 이런 존재들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늘 보좌에서의 존귀한 자를 삼으시겠다는 거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세상에 썩어질 부귀영화보다는 이런 축복을 사모하고 사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일단 머리와 꼬리라는 말에 대한 정답을 찾아놓고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에 한번 대입을 시켜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9장 10절에 나오는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이 있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전갈이 꼬리를 가지고 독사를 쏘아 적을 공격하듯이 사람의 육체가 아닌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도가살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비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거짓 목자들이 회칠한 무덤 위에 앉아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짓을 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뿐만 아니라 계시록 9장 19절의 말씀 또한 사탄의 사자들의 권세는 그 입과 꼬리에 있다고 하고 그 꼬리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의 꼬리와 같다고 하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것은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을 통솔하는 지도자가 따로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7머리 10뿔의 붉은 용이 있는데 그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땅에 쳐박았다는 말씀도 용 곧 사탄의 앞제비인 거짓 선지자가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포섭해서 타락시켰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모든 꼬리와 머리에 대한 말씀이 완벽하게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세상의 판사나 검사나 의사나 사장이나 이런 것들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되고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이 선지자의 자리에서 사탄의 유혹에 떨어져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것은 성경상에서 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요 징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밌지 않습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뒤집어지면은 최악의 저주거리가 된다는 건 말입니다. 요즘 하도 교회도 쇠퇴하고 있고 목사님들도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가 보니까 목사라는 사명 자체도 아주 추한 이름이 되어가고 있지만 본질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용의 꼬리가 되고 싶습니까? 뱀의 머리가 되고 싶습니까? 성경적으로 보시면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유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가볍게 하는 농담조차 모두가 죄가 될 수가 있고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조차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그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만화 성경이라도 읽히며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하게 자라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담긴 모든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